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저희 와이프 이모님께서 길을 가는데 뒤에 젊은 대학생 청년이 할머니 저기 어떻게 가요? 그랬더니 이제 이모님께서 화가 나셨답니다. 내가 어디를 봐서 할머니야 이 자식아 이러면서 이제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셨대요. 그거를 제가 몇 년 전에 들었거든요. 누구더러 할머니라고 하냐고. 근데 사실은 이제 아들들이 아직 장가를 안 갔어요. 손주가 없죠. 할머니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근데 하여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어저께 이제 저희 이제 부인님과 길을 걷는데 길거리에서 그 설문조사 하나 해주면은 그 액정 필름 하나 이렇게 새로 바꿔주겠다고 해가지고 부인님께서 이제 거기를 또 따라 들어가셨죠. 이제 설문지를 하나 하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자기한테 그랬대요. 아유 어머님 센스 있으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이제 뭐 있었는데 그 어머님이 자기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와가지고 계속 나들 어머님이라고 했다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네가 어머니지 뭐가 아니냐. 근데 이제 이게 확실히 이제 여자들은 이게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여자들이 이렇게 그런 게 좀 있나 보다 싶어서 나도 뭔가를 조금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뭔가 타산지석을 삼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옷을 제가 이렇게 입고 왔어요.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젊게 보이려고 이렇게. 누가 나한테 아저씨라고 할까봐. 아버님? 예. 하여튼 최대한 애쓰고 있습니다. 어떤 이런 준비성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원래 영환이를 안 부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이렇게 아직 결혼도 많이 남았고 중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본인께서 얘기하셔가지고 안 부르려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소개를 해가지고 뭐 결혼을 뭐 교제를 뭐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애가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는데 말을 잘 못한답니다. 그거 빼고는 다 괜찮은데 말을 잘 못한다고 해서 좀 최대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네 같이. 네, 마이크 하나 있습니다. 네, 영환이가 여기 앉고. 자, 영환이는 옛날에 저희 교회에 나왔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학교 다닐 때 나와서 그때 교통사고 한번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뭐 이렇게 그 다리에 뭐 심을 박았나요? 그때? 심을 안 맞고 하여튼 건강한 몸으로 다시 지금 회복돼서 효진이도 뒤에 마이크 있긴 합니다. 이제 사실 이제 이게 다 그냥 효진이 집안 어른이라고 생각하시고 다 이제 나중에 혼수 준비할 때 예단을 몇 개 준비해야 되나 이렇게 여기 세면 돼요. 여기 할아버님 몇 분 이렇게 삼촌 몇 분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숫자대로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소하게 이렇게 많이 하실 필요 없고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네. 하여튼 뭐 이게 우리 영환이를 잘 모르니까 최대한 그 자기 소개를 좀 많이 해주고 가정 환경, 자라온 배경, 형제 관계, 그 다음에 여자 관계, 효진이 만나기 전에 여자 관계, 그 다음에 학업 성적 몇 점, 대학교 성적 몇 점이었는지 뭐 이런 거 다 좀 최대한 많이 좀 이렇게 그래야 이렇게 또 어르신들이 다 이게 해야지 나중에 여기서 이렇게 나중에 안 된다고 막 앵자를 놓으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효진이 걔한테는 못 간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최대한 자세하게 저 이렇게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적어도 성환이보다는 제가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셔야 그러면은 우리 괜찮겠다 이렇게 좀 하시죠. 네, 최대한.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김영환이라고 합니다. 네, 저 나이는 30살이고요. 효진보다 나이가 좀 어려요. 연하고요. 네. 한 살 어리죠, 한 살. 그럼 학교에서는 2살. 학교에서는 후배. 원래 후배? 학교에서는 동기였습니다. 동기. 네, 동기였고요.
네. 오케이. 네. 그리고 저희가 원래 사는 데는 원주고 지금 일을 충주에서 하고 있어가지고요. 예. 네, 충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오늘 시간이 돼가지고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아까 본인 청주 산다고 하던데 청주. 아, 예. 틀리셨죠? 우리 요즘 목사님이 많이 틀리세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서 나는 네가 이제 영환이가 청주에 살면서 충주로 왔다 갔다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목사님 말이 맞다는 가정하에 목사님 틀렸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하는 일은 하는 일은 지금 충주에서 그 맥주 공장에서 그 생산 관리를 하는 사무직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럼 뭐 가끔 맥주가 좀 남나요? 맥주가 하도 많아가지고 저는 그 맥주를 맥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직원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좀 나눠주고 이렇게 하시나요? 이렇게 명절날 이런 때. 교회에 좀 쓸 일이 있어가지고 맥주를. 명절날은 조금 뭐 나오는 게 있긴 그렇죠. 있습니다. 우리 예? 클라우드. 클라우드입니다. 롯데 클라우드. 예. 제일 좋아하시는 건가요? 클라우드. 처음 들으신 분들도 많을 것 좋아하시구나. 같아요. 예. 아니, 저희가 교회에서 쓰려고 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여기 주위에 어른분들한테 나눠드리려고 이렇게 우리 주식이가 있는데 옛날에 여기 있다가 간 애가 있는데 가끔 지금도 이렇게 요구르트 보내오거든요. 그래서 이웃분들에게 조금 나눠주고 이렇게 저희가 다 먹어요. 그렇게 합니다. 예. 하고 우선은 맥주 회사에 뭐 특별히 맥주 회사에 가고 싶어서 가신 건 아니고 그냥 하다 보니까 취업 준비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집안에 형제 관계는 저는 여동생 하나 있습니다. 29. 큰아들. 예. 네. 큰아들 좀 남매입니다. 싫어하는데 우리. 네. 큰아들. 뭐 동생이 하나니까 알겠습니다. 하나 있고 원래 집은 어디시죠? 원래 집은 원주. 원주. 네, 원주에 살고 원주고. 알겠습니다. 원주고. 효진보다는 2살 어리고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효진이랑 그러면 학교 내내 계속 친구 관계로 지내서 알고 있었군요. 저희 효진이는 예수님 이외에는 남자를 뭐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 애예요. 뭐 뭔지도 몰라요. 남자가 뭐 먹는 이렇게 음식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애예요. 그래서 최대한 잘 하시고 좀 이렇게 사귀다 보면 답답한 부분이 있을 텐데 이렇게 모르니까 이렇게 경험 하나 없다 보니까 이렇게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몇 친구로 이렇게 지내시다가 이렇게 갑자기 뭐 이렇게 조금 연인 관계로 발전하시긴 계기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뭐 학교 다닐 때도 약간의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 이미 예? 나만? 네. 아니야. 네,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뭐 서로 이렇게 다른 길 돌아오다가 다시 또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언제부터 우리 효진이가 남자친구 없었거든요. 언제부터 사귀었었죠? 5월달. 5월 달부터 날 좋은 때 5월 달.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때는 이 친구 혼자 짝사랑 하다가 이제 5월 달쯤에 이제 효진이한테 고백해서 이렇게 이제 사귀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교회는 뭐 어디 쪽으로 다니시고 계십니까? 교회는 충주에서 그 선결교회 선결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혹시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서 되면 이제 그다음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지금 서로 협의한 게 집은 일단 신혼집은 원주에 차릴 거고요. 원주에서 저는 충주로 출퇴근을 할 거고 그리고 효진이도 서울로 뭐 가끔씩 오고 아니면 또 원주에서 또 일을 또 구할 거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원주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걸로 얘기가 일단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뭐 효진이가 사실은 뭐 저희 교회에서는 저희가 다 알죠. 매력이 엄청 많고 효진이가 귀염둥이 뭐 이렇게 재능도 되게 많고 근데 본인께서 제일 이렇게 효진이의 어떤 부분을 제일 좋게 생각하십니까? 뭐 모든 사람들이 보시다시피 되게 이쁘게 생겨가지고 저도 그 점에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뭐 저는 그런 부분은 처음 생각해봤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효진이가 재능은 많은데 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제가 오늘부터 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효진이는 뭐 5월 달부터 우리 영환이랑 뭐 어떻게 좀 될 때 마음이 좀 어떠셨습니까? 뭐 어떤 부분들이 있었길래 애 친구를 갑자기 찾아서 이렇게 조금 그 마음을 받아들이셨는지. 네,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죠. 그렇죠. 네. 네. 아니, 네. 그냥 뭐 오랫동안 그냥 친구로 보다가요. 사실 대학교 때는 뭐 친구도 아니고 그냥 동생으로
그냥 생각을 했었었는데 점점 그냥 이제 같이 이제 나이를 먹고 자라다 보니까 뭐 영환이도 괜찮은 친구구나 뭐 이 정도로 그냥 생각은 하고 있었었는데 또 뭐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네, 뭐 따로 뭐 교제를 다른 사람과 하고 뭐 이렇게 이런 과정에서 뭐 고민도 많이 하고 뭔가 좀 저에게 있어서 이렇게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뭐 이런 고민도 이렇게 많이 했던 시기를 또 지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영환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 좋은 장점은 그냥 이렇게 되게 뭐 사람을 보거나 어떤 상황이나 뭐 사물을 보거나 이렇게 그냥 영환이 시각이 되게 왜곡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잘 보는 그런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저에게서도 되게 이렇게 필요할 때 위로가 잘 되는 친구고 또 어떤 뭐 대화를 하거나 이렇게 관계에 있어서도 그냥 제가 하는 말들, 제가 하는 저의 어떤 태도들 이런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잘 봐주고 이렇게 받아들여주고 하는 그 되게 넓은 마음을 가진 친구라는 거를 이제 좀 다시 알게 됐죠 나중에.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좋구나 그리고 되게 이렇게 잘 이제 보게 돼서 이렇게 다시 이제 영환이가 이제 저한테 제대로 다시 교제를 해보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실 그때는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이성으로서 막 매력을 느끼거나 미안해요. 사실 그때는 그러진 않았는데 워낙 이 친구가 가진 좋은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좋게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때 내가 지금 이 친구가 나한테 준 이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하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보기로 마음을 이렇게 결정을 하고 또 지금 얼마 안 된 시간이지만 이렇게 만나오면서 참 네, 잘한 것 같고 또 이렇게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하게 선물로 주신 사람인 것 같고 네 그래서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이렇게 우리 그 교회 식구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의 어떤 뭐 교제나 결혼 이런 저의 인생의 또 다른 큰 부분들에 있어서 참 그 성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제 저희 고민 같이 나눠주시고 또 같이 기도해주시고 했던 것들을 되게 많이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일단은 네, 만난 거를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충주 하여튼 있으면 그 어떻게 데이트는 어떻게 하나요? 한 지금 6개월 되셨는데 언제 만나요? 서로는? 주말에 주로. 그래서 사실 많이 안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한 달에 한 4번, 5번 정도 이렇게밖에 만날 수가 네, 없고 그렇게 해봐야 아마 6개월 했으면은 30번 정도 만나고. 아마 30번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영환이는 이제 본인의 그 쉬는 시간, 그러니까 취미 생활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일 끝나시고 저녁에 뭐 하세요? 맥주 드세요? 아니요, 저 좀 퇴근 시간이 그 여름에 좀 많이 바빴어가지고 퇴근하고 그 뭐 효진이랑 통화하다 보면은 뭐 하루 일과가 끝나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단순한 삶으로 갔군요. 우리 아까 효진이가 이제 뭐 말실수를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딱 한 번 사귄 적 있다고 했는데, 영환이는 혹시 뭐 그 전에 이렇게 교제를 해본 경험이 있으신지? 저는 전혀 없는데 여기는 한 분 있다고 하네요. 있는데 다 알고 있어요. 네. 하여튼 저희 서로의 과정을 다 알고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서로 하고 있고 나중에 이제 원주에서 이렇게 쭉 잘 되면 원주에서 사시고 교회는 저희 교회로 이제 왔다 갔다 성환이처럼 되게 장거리를 또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저희 교회 이제 예전에 왔다가 지금 와 보니까 뭐 어떻게 좀 어색하시나 아니면 좀 편안하시나요? 어떻게? 뭐 얼굴 뭐 낯이 익은 얼굴들도 많이 계시고요. 저번에 왔을 때보다 또 많이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가지고 되게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잘 적응하겠습니다. 어때 비슷한 저기 또래들하고 그때 조금 예전에 교제를 좀 하셨었나요? 여기 그때 왔었을 때? 그때 예 좀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그때는 다리가 많이 불편해가지고 네. 많이 같이 활동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하여튼 뭐 저희 교회 이렇게 오실 때 뭐 이렇게 이렇게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하거나 어렵거나 뭐 이렇게 조금 하시면 안 되니까 또 효준이 따라 오셨으니까 이렇게 좀 잘 있다가 무단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적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뭐 본인의 신앙의 색깔은 뭡니까? 이렇게 나는 좀 이런 신앙, 뭐 이런 신앙인 것 같다. 뭐 이렇게 행동주의다, 과격하다, 폭파시켜 버리겠다, 뭐 아니 확 바꾸겠다, 뭐 이런. 행동주의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조용히 삶에서 스며들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네,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효준이랑 뭐 어디 종교적인 색깔, 뭐 이런 신앙적인 색깔들은 특별히 이렇게 부딪히거나 이렇게 하진 않으시고, 효준이가 하자는 대로 다 그냥 따라 하실 수 있죠. 결혼 못 한다. 제일 잘하는 게 제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 그렇죠. 저희 그 교회의 자매들하고 결혼하는 모든 조건들이 다 그런 거예요. 부인 하자는 대로 해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하여튼 뭐 그렇고 이게 얼굴을 봐도 되게 착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잘할 것 같고 효준이한테도 잘할 것 같고 뭐 좋은 커플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이렇게 부탁하고 싶은 말 그런 거 있으면 마지막 어른들께 혼수가 좀 많이 어렵겠다 미리 말씀하시고 이렇게 숫자가 많은지 몰랐다. 특별히 뭐 하시고 싶은. 뭐 결혼식을 서울에서 지금 할 생각이라서 예, 많이들 와주셨으면 그리고 축하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2월이니까 아직 조금 시간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다 아셨으니까 누구랑 교제를 하고 있다 아셨으니까 2월 달까지 아무 일 없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사하게 결혼하고 또 이렇게 행복하게 결혼 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뭐 둘이 특별하게 싸우거나 이런 일은 없었죠? 아직까지는 뭐 별로 만난 적이 없어가지고 네.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예쁘게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저기 형님 뭐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무릎 형님, 아니 발목 형님. 네. 한 8주, 한 9주 정도 만에 지금 오시고, 오늘 그 오실 때 이렇게 운전을 오른발로 다 못하니까, 오른발에 크게 힘주면 안 되니까, 왼발로 브레이크 놓고, 오른발로 악셀 놓고 이렇게, 악셀은 살짝 밟고 이렇게 왼발로 브레이크 밟다가 갑자기 급정거하고 뭐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어렵게 오늘 오셨는데, 이렇게 좀, 이제, 몸이 아프시니까, 내가 좀 나이가 먹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드시고 하셨을 텐데, 뭐, 어떠셨어요? 이렇게, 몸이 좀 안 좋으시니까. 다리가 다치니까 이제 모든 생활이 막 너무 불편해가지고요. 예, 다시 한번 이제 그 건강하고 이제 별 탈 없는 일상에 대해서 좀 너무 감사한 마음을 많이 가졌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연약한 존재로 집에 계시다 보니까 어떤 와이프의 도움이 좀 절실하게 필요하고 좀 부인님께서 잘해주시던가요? 예, 완전히 뭐 아기가 된 거죠. 뭐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 뭐 샤워도 혼자 못 하고 뭐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뭐 그러니까 아내가 좀 고생을 많이 했죠. 예. 그래서 뭐 관계가 좀 돈독해졌습니까? 아니면 서로 이렇게 더 안 좋아졌습니까? 그래서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저는 되게 그 아내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아내에 대한 그 마음이 좀 옛날 신혼초처럼 좀 애틋해진 것 같은데 아내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근데 원래 형님은 원래 이제 집에서 조금 근무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뭐 그 전에도 누나랑 거의 많이 좀 붙어 있었지만 이제 거의 바깥 출입을 못 하시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좀 집에 이렇게 붙박이로 좀 계셨던 것 같습니다. 교회 사실은 좀 멀리 왔다 갔다 하셨는데 뭐 이렇게 멀리 안 오시니까 어떠십니까? 좀 좋았습니까? 아니면 어땠습니까? 이렇게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그렇죠.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냥 일상적으로 제가 주일마다 항상 와서 예배드리고 그 좋은 분들과 교제하고 이랬던 것들이 그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소중하다는 걸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거리가 뭐 멀고 뭐 이런 것보다도 항상 해왔던 일들이고 주변에서 항상 봐왔던 분들과 교제 못했던 것들이
삶에 있어서 조금 그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그 리듬 자체가 많이 깨지고 좀 그랬던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이 걱정해 주시고 전화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찾아와 주신 분들도 많아서 많은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또 거기까지 또 찾아가신 분도 계시고 하여튼 형님들 아마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몸 불편하신데 오늘 봐서 되게 감사하고 또 나중에는 이제 후에는 뭐 이제 다 나으시면은 어떤 운동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제 다 끝났고요. 보조기만 한 보름 정도만 더 착용하면은 이제 걷거나 이제 걷고 운전하는 건 이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후부터는 이제 조금씩 이제 걷는 거 연습 많이 하고 좀 근육이 많이 이제 없어져서 좀 다리에 근육도 좀 생기고 힘을 좀 기르는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더 이렇게 몸이 좀 좋아질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조금 몸에 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고 건강해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사이에 이렇게 회사를 좀 옮기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정훈이 같은 경우는 한솔 실업? 한솔 쪽. 그러니까 농협에 다니다가 한솔이 좀 돈을 좀 많이 주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겼어요. 주선이가 이제 직장을 다닐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이제 정훈이가 이렇게 본인이 조금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옮겼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현욱이는 카카오 게임 집에서 출퇴근이 2시간 편도 2시간 지금 얼마 전에 옮겨서 또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또 하고 있고 또 누구 하나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어제 저는 그 민종이 아기 보고 왔는데 뭐 이렇게 이름은 현재까지는 한태희 김태희 따가지고 한태희로 지금 지어 있고 그다음에 후보로는 한여름 뭐 이런 이름이 하나 있어요. 한여름. 그래서 이제 네 김태희 예 윤태희 예 해서 해가지고 뭐 하여튼 그 집안이 다 아들이거든요. 다 아들인데 지금 딸이 지금 최초로 나와가지고 그 원래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넷째 낳는 걸 처음에 좀 반대하셨는데 어저께는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 애기 막 이렇게 안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안의 귀한 딸인 것 같고 뭐 미경이는 넷째를 낳고 나이가 42인데 아주 건강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한 2은 더 낳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수술하실 때 이렇게 걱정 없다고 2 더 낳을 수 있다고 이렇게 큰 위로를 주셔가지고 어저께 얼굴 봐서는 2 더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오시면 이렇게 도전해 주시고 더 할 수 있다고 너는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한 번만 더 부르고 목사님 특강하시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도리에 대하여서 말씀대로 성경대로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하여서 시간을 가집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서 주신 구원의 비밀이 저희들에게 잘 깨달아지고 잘 정리되어서 이 선물을 저희들이 잘 사용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데 꼭 필요한 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6항 유기교리에 대한 반응할 차례죠. 제일 훌륭한 강의는 휴강. 그 다음에 잘하는 강의는 짧은 강의. 짧은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반드시 유기교리는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기교리를 말하게 되면 소위 그것을 생각할 때에 나타날 수 있는 소위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과의 사실 내용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믿음의 확신이 없는 것 같다. 나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뭐 강하게 있지는 않고 나도 좀 순종할 수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뭐 안 해도 막 상관없고 또 내가 기왕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삶이면 좋겠는데 또 안 해도 또 그럭저럭 뭐 그런 애매모호한 나의 상태를 볼 때에 어떤 때는 은혜가 임할 때는 그런 상태가 굉장히 미워지고 굉장히 못나 보이고 또 스스로 굉장히 안타까워지기도 하지만 또 은혜에서 떨어지면 그냥 그것도 뭐 그런 대로 뭐 신앙인의 한 모습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우리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에 이 유기교리를 딱 만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신 게 아닌가? 나는 이 유기된 자에 속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이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선택 교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불변성과 확실성을 드러내기 위한 더 강조하기 위한 교리이지 우리를 정죄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한 교리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섣부른 오해가 우리 자신을 그런 경고 아래로 떨어뜨리는 잘못을 범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나의 어중간한 상태, 순종에 대한 열망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는 모토에 대해서는 뭐 그게 동의는 되지만 내 안에 그런 어떤 뜨거움, 간절함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 대한 내 안타까움이 생길 때에 우리가 유기교리로 가지 않고 어디로 그런 안타까움이 지금 나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내가 유기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적용하고 말아야 할지 그게 아니라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라고 우리 선배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야 된다. 은혜의 수단이란 말이 우리가 지금 처음 대하는 말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방편들이 있죠. 그죠? 특별히 우리의 유효한 부르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은혜의 방편들이 어떤 것입니까? 성령께서 말씀으로. 그죠? 네. 말씀 앞으로 나아가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알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바른 인식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그분 앞에서 그분을 대할 마땅한 자세가 나오면 그 마땅한 자세 안에서 경건의 태도도 나오고 또 순종의 열심도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고자 하는 우리 생의 목표도 나오고 다 자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이 희미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희미해지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내용에 충실해지는 부분도 희미해져 버리죠. 희미해져 버리고 대신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들은 대신에 뭐가 들어찹니까? 여지없이 세상의 것들이 들어차죠. 더 분명하게는 사단의 것들이 들어찹니다. 우리 마음 안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든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든지. 그래서 혹시 나의 부족한 모습, 나의 모자란 모습이 느껴질 때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구나. 이게 그걸 말하는구나. 난 유기된 사람이구나. 난 지옥이 예정되어 있네.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 그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때에 한 가지 체크할 부분은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지도 않다. 내가 별로 순종적이도 않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도 없다라고 할 때에 정말 내 마음에 그런 소원이 전혀 없는지, 소원이 있지만 소원이 있는 대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인지, 이거는 분명히 체크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 있는 자에게 그 생명 있는 자는 생명력이 왕성하지 못할지라도 생명 있는 증거로서 나타나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자는 절대 가질 수 없는 소원. 하나님께 순종해. 이거 생명 없으면 가질 수가 없어요, 절대.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가질 수.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야지.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안 돼요. 이런 소원이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생명이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 생명이 생명구실을 하느냐, 아니면 산소 마스크만, 산소 호흡기 끼고 호흡만 유지하느냐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에게 작은 생명의 불씨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작은 생명의 불씨는 절대 짓밟고 꺼트리시지 않으시는 분이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심지도 끄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단 한 종류의 케이스는 이 유기의 교리를 사실은 두려움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이 단 한 종류의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일까요? 내 삶이 그리스도와 관계된 어떤 동인도 가져지지 않고, 내 삶이 세상 염려와 세상 쾌락, 세상 욕망을 쫓아가는 삶으로 나타나며, 내 안에 있는 것이나 내 밖에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다른 것이 전혀 없을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을 들어도 왜 돌아가야 되는지, 왜 그런 말이 있는지 무덤덤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이 유기교리 앞에서 두려움으로 이 유기교리를 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만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 점에서 우리가 다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받았는가 아닌가를 생각하는데, 내가 선택된 자가 유기된 자인가를 생각할 때에 내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나는 없다, 이런 사람도 혹시 있나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겠죠?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나는 믿습니다를 반복해서 내가 나를 세뇌해서 주입된 그런 것인가? 아니죠, 그죠? 네. 자기 세뇌가 아닙니다. 또 근거 없는 자기 확신도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이 내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내 개인에게 적용되어서 그 적용된 은혜를 내가 체험한 것, 그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다에 대해서 자기 진술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서 난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라고 말하면 애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자기 진술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내게 있어서 무엇인지에 대한 자기 진술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러면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게 다가오시며 일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셔요? 성령께서 하시죠.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니, 갈보리에 있는 십자가를 볼 수 없으니 성령께서 그때 그 사건을 기록한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시고 적용시켜 주셔서 그 사건이 나와 의미 있는 사건으로 연결되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으킴을 받고 십자가 안에서 다시 올리워짐을 받는 그 사건, 그게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의 사건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실 때에 분명히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 말씀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거에 대한 모두 각각 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으로 은혜로 찾아오시는 그 찾아오심을 모두 만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있고 그 만난 경험이 있는 자들은 그 경험을 기초해서 그 경험 때문에 생겨난 하나님 주신 생명, 그것이 점점 숨쉬고 자라가는 생명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력 안에서 십자가를 아는 지식에서 깊어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지식에서 깊어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갑니다. 그게 생명이 있는 증거예요. 근데 내가 태어나긴 난 것 같은데 응애 울음소리가 났던 기억만 나고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리 돌아봐도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기억 외에는 아무것도 말할 게 없어. 이런 사람들은 애매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생명의 작동이 아니거든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석고화되거나 화석화되어 버려가지고 숨이 멈추어서 계속 쭉 진행되는 그런 상황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눔, 간증, 둘의 모임이나 구역 모임을 할 때에 계속 과거로만 돌아가는 것의 위험은요, 나눌 게 과거의 것밖에 없어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1년 전에 것밖에 없다는 것은 최근 1년 동안, 최근 10년 동안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다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생명은 하나님과 더불어 숨쉬고요, 하늘로부터 생명력을 날마다 공급받습니다. 그분으로 더불어 약동하고 그분으로 더불어 숨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있음은 난 살아있어요 라는 주장만이 아니라 그 살아있음의 소위 생명력의 증거들이 여기저기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살아있는 사람이 숨을 참을 도 없듯이 그걸로 우리의 구원이 점검되어집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단지 구원을 얻는 것으로가 모두가 아닙니다. 더 풍성히 얻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그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생명 안에서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더 깊어지는 풍성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영역을 생명 있는 자들은 누릴 권리가 있고 그 은혜의 영역은 하나님이 생명 주신 자들에게 내어주신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누리거나 그런 은혜에 참여함으로 내가 생명 있는 자라는 것을 더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첫 번째 이 유기교리를 대하는 경우에 있어서 구원의 은혜를 아직 체험하지 않은 자, 나는 뚜렷한 구원에 대한 증거와 진술을 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것이 없으면 난 아직 생명 없는 자죠. 그죠? 태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럼 내가 태어나지 않은 존재라는 걸 알았어. 말씀을 가만 듣고 보니까 구원은 필요한 것인데 구원을 얻는 것은 생명 얻는다는 것이고 그것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고 거듭난다는 것이고 새로운 생명을 가진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것인데 근데 내게는 아무리 봐도 해당 사항이 없어. 그걸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걸 확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나는 유기되었구나. 이렇게 정리하고 끝나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게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데 내게 없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 내게 이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게 하셨는데 내겐 이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고 돌이켜 세워서 구원을 받은 케이스들이 나오죠. 그죠? 눈을 뜨게 된 장님의 이야기도 그렇고 성 앞에서 예수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있다가 많은 사람의 혼란스러운 소음 가운데서 그 소음을 뚫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무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에 그게 모든 장벽을 뚫고 예수님의 귀를 때리게 되고 예수님은 그를 향해 돌아서시고 그것을 구하는 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죠. 삭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세상 어떤 것으로 채워도 채우지 않는 공허. 예수님이면 가능할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주님이 그 기다림을 가진 가난한 마음을 보시고 삭개오가 다가가시죠. 그죠? 없는 것을 확인할 때 가지는 가난하고 목마른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외치는 이 외침은 우리에게 그런 행위가 있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 은혜 아래 있어야 될 필요성을 인정하며 동시에 내가 나로서 그 신분의 변화를 가질 수 없고 내가 나로서 세계의 이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고백을 소리질러 외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의 절망이고요. 이 죄인의 절망이 십자가를 뚜렷하게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여전히 육신적인 자리에 있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기교리를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할 바로 그 사람입니다. 스스로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성도야라는 게 입에 붙어 있습니다. 성도 아닌 채 그리스도인 아닌 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성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게 입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의 삶과 그의 생각의 내용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세상과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는 이 유기교리가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식으로 세상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고 세상 방식으로 돌아가는 삶이 이 땅에서 사는 방식이라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따르는 사람은 이 유기교리를 경고의 교리로 들어야 합니다. 오전에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흰놈의 골짜기와 성전에서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죠? 그게 유다 백성의 삶의 자리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고 있고 부동산 거래할 때는 다운 계약서를 쓰고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심판이요, 멸망이요 라고 고발하는 겁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불법의 자리, 모든 사람이 이건 안 돼라고 하는 그 범죄의 자리, 그 자리를 바로 찾아가서 거기서 그 현장에서 심판이요 멸망이요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소리를 하는 자를 입 막거나 죽이는 것이 아니라 멈추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너는 소리 질러, 나는 내 갈 길을 난다. 이거는 하나님과 무관해야만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나와 상관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심판이 선고되는 것이죠. 또 말씀이 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척하면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빠져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거기에 거는 사람도 유기교리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세상은 절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걸 곳이 못 되고 성경은 언제나 그것을 반복해서 경고합니다. 잠시 지나가는 것들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걸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세상이 주는 것들의 짜릿함에 취해 있는 것이죠. 흰내며 골짜기에서 자기 자녀들을 불살라 죽이는 그 부모들은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겠어요? 아닙니다. 철저하게 세상적으로 계산적인 사람들입니다. 내 자녀 하나 희생해서 더 큰 것을 얻겠다고 달라드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기 자녀를 불살라 죽이면서 자녀도 죽이고 자기도 죽고 가정도 무너지는 이 현상이 한국 교회 안에 신자들의 교육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아이도 교육 안에서 죽이고 자기도 죽고 가족 공동체도 파괴되고 교회도 죽고 자녀 교육과 욕심이 만나가지고 대학교라는 종교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에는 세상에 없는 종교가 하나 더 있다. 대학교. 흰놈의 골짜기에. 그렇게 육신의 안일하여 빠져가고 또 빠져든다면 결국 그리스도 이름을 욕되게 할 것이고 성도 이름을 욕되게 할 것이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자들은 유기교리를 경고의 메시지로 들어야 한다.
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R.C. 스프라울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들어본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지금 이 R.C. 스프라울 목사님의 책들이 많이 소개돼 나오는데요. 이분은 미국 내에서 소위 신학적으로 어려운 난해한 문제들을 아주 쉽고 명쾌하게 잘 설명한 분으로 제일 소문이 많이 난 분입니다. R.C. 스프라울. 기억해두면 도움이 될. 이 R.C. 스프라울이라는 분이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적용해보고 나는 해당되는지 해당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구원의 확신은 첫 번째, 영적 교만을 가져온다. 잘난 체 한단 말입니다. 그거 가지고. 그건 잘못된 구원의 확신이다. 그러면 제대로 된 구원의 확신은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 나타난다. 또 잘못된 구원의 확신은 그 확신 때문에 게으른 방종으로 떨어진다.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아 하는 게으른 방종으로 떨어진다. 세 번째, 잘못된 구원의 확신은 현재 자기의 신앙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직면을 회피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의 자리가 좌표가 얼마나 길에서 이탈해져 있는지 그거를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확인하기를 원치 않아. 마치 우리가 건강검진 받으러 가는 날을 미루고 하면서 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내 영적 상태를 나의 정확한 영적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말씀 앞에 나아가는 기대는 없는 거죠. 왜? 말씀의 조명이, 성령의 조명이 비치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빛에 노출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억수로 냉담하다.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보너스점으로 생각하는. 생명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떨어져 나와서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것은 하나님의 품 안으로 품을 파고 들어가면서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그것을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런데 그런 거함, 그런 교제, 생명의 풍성의 누림, 이거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라고요? 잘못된 구원의 확신이라고요.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 전부터 주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서 계획하시고 또 때가 되어서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실행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그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감사하며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더 신령한 생명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일을 우리 가운데서 시작하셨사오니 날마다 이 일이 자라가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원하옵건대 아무도 이 선택과 유기의 교리에서 부정적인 적용이 되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잘못된 자기 확신에 빠져서 우리 스스로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일들이 없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생명에 속한 증거들이 풍성히 나타나게 하시고 서로 만날 때마다 주께서 행하신 크신 일들에 대한 풍성한 증거와 나눔들이
더욱더 날마다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